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둘째 주 수요일이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걸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다 건강에 유념하고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깊어가는 가을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 직접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훈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였다라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참여하는 자, 또 사명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르심 앞에서 성숙한 믿음, 또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 10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고을을 돌아다니며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믿음의 훈련 과정을 맞춰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죠. 돌아와서 주님께 이런저런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아마 체험하고 나서 주님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하는 그 사역의 보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란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떠나가셨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히포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멀리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후퇴하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혼자 있기 위해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원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이제는 벳세다라는 고을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로 다가오고 나와온 것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지만은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조금 귀찮기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다시 무리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홀로 있는 시간을 원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영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며 다시 병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건 없는 관심과 배려,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원하시는 자들, 주님의 필요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사랑이 필요한 것을 외면치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시선을 갖고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과 판단을 넘어 사람의 필요와 마음을 먼저 살피는 우리 한마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물려든 인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번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라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면서 무리들의 필요가 있어지죠. 12절을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면서 무리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무리를 인근 마을로 보내서 그들 스스로 필요를 한 것을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 요청드립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12절을 보면은 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빈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광야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없는 곳, 황량한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벳세대 지역에 있는 그런 빈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자만 5,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따져도 10,000명이 넘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았으니까는 10,000명, 어떤 학자들은 20,000명 정도의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소한 5,000명 이상의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었을 것입니다. 이 벌판,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 황량한 들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광야는 인간의 연약함과 의존을 깨닫게 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그곳에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풍요와 안전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제자의 삶은
단순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과 제자도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더 시간이 늦어지면은 어두워져서 마을로 돌아가는 그 길도 안전하지 못하니 지금쯤 해산해서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르치는 것과 치유 사역을 멈추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의 대답은 그 상식의 경계를 깨트리는 물음이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계산적인 사고를 믿음의 사고로 전환시키는 주님의 도전이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반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계산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음식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각출해서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빵 5조각이었습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죠. 그러니 두 번째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으니 빨리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제자들 안에는 이미 계산이 다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불가능함만 보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놓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평행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끔 하기 위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계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비교하는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출애굽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면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되물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제자들은 부족함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재정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감기가 끊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의미하나요? 너의 현실보다 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죠. 나를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모자라고 우리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상황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계산 앞에서 멈춰서지는 않는지요. 내 시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계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 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주님께 드려진 그 작은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드려진 작은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 장면이 기적의 본질을 보여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시작됩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것이 주님께 올려질 때에 그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씨앗이 됩니다. 주님께 드려진 빵이죠. 빵과 물고기,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손에서 올려진 작고 초라한 도시락 하나뿐이었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는 도구가,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원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도시락과 같은 우리의 헌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보면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좀 띄워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고요, 양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 감사는 그래서 기적을 무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감사 없는 마음에는 불평이 자리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가 되고 기적을 여는 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제가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난주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이 역대하 20장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에 오른 후에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싸우는 전투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 전투에 임하는 그 모습이 다른 일반적인 전투와 달랐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그 군사들 제일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에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전투에는요, 여러분, 누가 제일 앞에 서야 할까요?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 제일 앞에 서야 할까요? 기병이 제일 앞에 섭니다. 말을 탄 기병들이 앞에 서고요, 그 뒤에 방패 군단이 있습니다. 활을 쏘면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병사가 있고 찬양하는 찬양대, 군악대는 제일 뒤에서 있죠. 그런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앞에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감사함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떡이 이미 나누어지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이 감사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서 낙심되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에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선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지막 메시지는요,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의 순종과 나눔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적은 제자들의 순종과 나눔으로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데 그것을 조금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죠. 빵 5개, 떡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작으니까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빵은 조금 크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나뉘어졌을까요?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상상을 하죠. 어떻게 그 빵 5개가 나뉘어져서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 빵이 100개가 됐을까? 늘어났을까? 뗐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는 모양을 갖고 있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제자가 12명이니 빵 5개가 아마 12조각으로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12조각으로 나뉘어졌겠죠. 정말로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나가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지? 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걸로 그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떡을 떼죠. 떡을 떼는데 그 떡이 그대로입니다. 모양이 사그러들지 않죠. 줄어들지 않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경험을 제자들의 손에서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는 그 떡 5개가 5천 명이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떡 5개를 수천 명이 먹게끔 한꺼번에 수천 명분의 인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없던 것이 생기고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 용기, 결단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저해서 주님 이걸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라고 의심했다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떡 5개가 5천 명이 넘게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순종,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그 남은 조각을 12부근에 거두니라. 그 기적의 역사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채울 정도의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채우시고 남기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부족해서 시작하여 풍성함으로 끝나는 기적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올린 그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헌신으로 드려진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나누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가을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지만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제자도에 있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먹고도 남은 그 12바구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산보다 앞서야 됩니다. 때로는 계산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바라봤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만 바라봤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시선을 상황에서 주님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기적의 통로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눔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적은 헌신과 나의 적은 능력도 주님 앞에 쓰여질 때에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작은 떡과 물고기 한 사람의 순종된 일이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이 됐듯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나눔이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내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경꾼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하시는 그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